성경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식일이 있고요. 성경을 보시면 또 안식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50년째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겐 안식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주시고 또한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또한 선언하고 또 증명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은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저들에게 안식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지만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이 부담스러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자본주의 경쟁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 쉬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 근처에 얼마 전에 한 식당이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주일에 쉬게 되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 걱정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 식당을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일에 쉰다는 것, 여러분 웬만한 믿음과 용기가 아니고서는요,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에 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은요, 율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의무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요소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던 사람들이 너무 잘 지키려 하다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세칙을 만들어 버렸죠. 별의별 세칙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전기를 켜는 것이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전기를 켜지 않습니다.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저절로 눌러집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적인 요소가 강해지다 보니까요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이 안식일을 다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이렇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이 자신에게 짐이 되어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요 잘 보시면요 이 율법적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거쳐왔던 몇몇 교회들도요 이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 가보면요 제가 딱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워요. 왜냐하면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요. 복음이 빠진 계명과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해석되어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4계명을 다룰 때 주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해왔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한국교회도 과거에 그러했죠.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만으로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게,
가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 그래 저 집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닫는 것은 물론이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창조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는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게 되면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는 것이죠. 밤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병원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산업 현장에 가보면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야간 근무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나라의 법이 그래요. 밤을 새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은 취침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제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밤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일정한 시간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리듬,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인간은요. 병이 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아요. 밤 근무만, 발음이 잘 안 돼. 밤 근무만 하시는 분들 보면요. 몸이요. 성치가 않아요. 밤과 낮이 바뀌신 분들은요. 늘 피곤하고요. 몸이 성치가 않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적응이 안 돼요. 사람이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이 적응이 안 돼요.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적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한계를 정해놓으신 경계선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한계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한계를 넘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순종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6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7일째는 반드시 쉬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식일인 7일째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나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은요,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하는 인간의 교만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자신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또 열심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면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올 여름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여름이래요. 이번 주까지는 뭐 추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10도 올라가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요,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맞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요,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창조의 원리를 깨고 쉬지 않고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찾아오게 되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일만 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계속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경쟁 사회 속에서 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던 그 일을 멈추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경계선을 인정하는 태도가 안식일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그냥 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식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일 동안은 매일 이 6일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려지면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6일까지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왜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에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날은요, 7일째 되는 그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적과 그 감격은요,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 광야에서 이게 내가 죽는 것이 아니가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문제는요, 그 만나를, 그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보다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장난감을 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스카이 콩콩을 아시죠? 이게 타는 거. 그거를 학교 갔다 왔는데 스카이 콩콩을 아버지께서 사가지고 오신 걸 제가 봤어요. 제 눈에는요, 아버지는 안 보이고 스카이 콩콩만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보다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는 힘은, 너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것인데 계속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만나가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장사하면 매일매일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쉬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얻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7일째 안식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망각이 심해요. 망각. 만약 안식일을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갔어요. 제가 볼 땐 7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이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담겨.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야 기억해 이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이 주일에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제가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지 않는 신앙은요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염려를 그치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움켜진 삶을 내려놓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종종 이 안식을 무시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한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5절을 보시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느슨해졌어요. 물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했겠죠. 근데 그 마음들이 느슨해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거룩히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술투를 밟고 막 수레로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각자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안식일에 대해서 강경하신 것일까요? 조금 여유를 줄 만도 한데 아니 하나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유를 줄 만도 한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경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진위 여부는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보면요, 많이 알아요. 뭐 율법도 많이 알고, 뭐 계명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알고, 안식일을 안 지켜. 가짜예요. 가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은요.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봐야 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주일에 대한 태도가 느슨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주일에 한두 번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여기서부터 영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느슨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포로가 되어 세상 속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삶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땅만 보며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애를 썼지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탄원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열심히 살지만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자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거룩해야 됩니다.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7일 주일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히 지킬 때 나머지 6일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데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기초라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한 주간 시작해야 비로소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배교의 위험과 세상의 압력 속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힘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주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1년, 2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처럼 마지막 테이프를 누가 끊느냐를 봐야 됩니다. 누가 그 테이프를 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멋진 승리의 환호를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식의 계명이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